제 생에 올해처럼 조용한 추석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석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차표가 완전 팔리다 못해서 몇 차례 증원해도 끝나지 않았고, 버스표 하나 손에 쥐는 것이 암행어사 마표만큼이나 그처럼 위세를 바라던 때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추석의 이 기쁨의 제전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기쁨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 생각해보면 1년 내내 농사했던 것이 아름답게 추수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바람 불면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오면 잠을 자지 못하고 물꼬를 타야 되고, 그리고 태풍이 불면 그것을 막으려고 몸 전체로 내던지기도 했다가 쓰러진 볕단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그래도 흉년이어서 늘 배고팠던 우리들이 일단 주스를 다 해놓고 쌓아놓고 보면 그 배고픔은 당분간이라도 면제될 뿐 아니라 그처럼 밤잠 못 자던 수고가 끝나는 기쁨, 이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가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으라는 이 기쁨 중에 하나가 만남의 기쁨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의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추석. 아마 이렇게 기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한 명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추석의 기쁨, 올해는 누리지 못해서 한편으로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추석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들은 누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말하고 재미라는 말입니다.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재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본이고, 원본이 없으니까 짝퉁을 만든 것이 재미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이들이 그 게임을 열심히 하고 나서 야, 오늘 나 기뻤다 하는 아이 없습니다. 재밌다 그래요. 네. 또 노래방에 가서 힘껏 맥주 마시고 뛰놀고 흥겹게 놀다가 나오면서 야, 오늘 재밌었다 그러지 오늘 참 기뻤다. 왜 그럴까요? 기쁨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재미는 어디 한 구석이 크게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해도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내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쁨만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내 인생 자체를 한번 피가 끓어오르도록 하게 만드는,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깊은 내면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런데 재미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재미는 늘 그것을 누리고 지나가면서 내가 이
이 무거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도박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도박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박에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도박에 집중하면 다른 거 다 잊어먹거든요. 생각만 하면 한쪽이 비어있고 생각만 하면 저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어둠 세력이 내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고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왜 이리 모순되고 잘못되고 또 다른 사람은 다 행운으로 멋지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재수없이, 이런 의식이, 자기 저주의식이 깊이 깔려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때는 술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모여서 밤새도록 술 타령을 해야 되고 자기 몸 나빠지는 줄 잘 압니다. 그거보다 차라리 자기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자기 속에 있는 모순과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어떤 사람은 섹스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 자기의 불행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은 재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나면 더 깊은 불안, 더 깊은 어두움, 더 깊은 저주의식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것으로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중독으로 빠져갑니다. 요즘도 어떤 연예인이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결과가 발표되더라고요. 한국의 제일 운 좋은 사나이 이지용 씨가 프로포폴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살았답니다. 재미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다른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추석은 쌓아놓은 추수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진짜 기쁨의 원본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기뻐한다. 뭘 기뻐하느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 내 것을 가지고도 기뻐 못하는 세상에 남의 것을 끌어다가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어요?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무엇이든지 기뻐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손자가 나에게 조그마한 카드 하나 보내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카드 별말도 아니고 글씨도 개떡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니까 그것이 기뻐져요. 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기쁨
거기에 늘 깊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내 속에 부족이 채워지니까 치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치유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병원에서도 웃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못 웃으니까 그냥 우리 간호사님들도 뭐 하나씩 배워갖고 와서 환자들 만날 때 웃기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웃은데 그래도 따라 웃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웃으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축복.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를 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선배들 또 같이 믿었는데 더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글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그냥 고깝게 봐가지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비주류인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저런 열매를 맺었다면 정통인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오기로 질투함으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꺾으려고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한 줄 아세요? 내가 투기로 하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서도 그 자기 목적이 주님과 사이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로마에 가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별 죄가 없으니까 풀려 나올 거야 하고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거 재수없이 잡혀서 악한 네로한테 잘 죽는구나 이런 눈앞에 사건이 걸려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냥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한 기쁨은 지금 너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고 기쁘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이 땅에 나는 살기를 원한다. 생사를 넘어선 기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제일 큰 약점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죽었다 그러면, 암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죽어 살아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맡긴 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수고하며 또 내 동생인 하용조가 전신을 암으로 또 전신을 여러 질병으로 종합병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살 간 넘어서 간염이 발견된 것이 저랑 세계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쓰러졌으니까 한 33살이나 4살 됐을 거예요, 한 목사가.
그리고 65세까지 뭐 별병을 다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내가 늘 잔소리합니다. 야, 목사 좀 쉬엄쉬엄 해라. 근데 어느 날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한 번씩 투석을 해요. 투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니까 형님 이 투석하는 시간이 어디도 꼼짝 못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그러면 같이 지내자고. 투석하는 시간이 3시간인가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길어. 근데 옆에 앉아서 둘이 오랜만에 한담하는데 계속 전화하고 계속 지시하고 말하다가 또 연락 오면 사람 오라고 그래서 나 옆에 앉혀놓고 또 이제 또 설명해주고. 아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냈습니다. 야 목사 정신 차려놓. 이렇게 몸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형님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시를 쉴 수 있겠냐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하목사 방을 떠나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생사를 넘어선 기쁨. 조그마한 손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 금고 속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주께서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질 적에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전에 서서 그의 밝은 빛 앞에 나를 내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이 또 용솟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조그마한 바위샘이 잠기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물결이 맑게 씻은 봉우리 하나가 또 힘차게 솟아 있어요. 가리울 수 있지만 없애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진정한 기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노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26편은 사실은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전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여기 나올 적에 찡그려야 되고 예배하기 전에 마음은 산란합니까? 시온의 포로로 돌려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의 선조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입니다. 당시 문화의 중심이었던 문명 5대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자 말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저들은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서 잔치하는 데 나가서 히브리 노래를 부르라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버드나무 가지에 세웠던 제금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흥을 덮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의 체주를 잃어버렸으면 저들을 기쁘게 하는 음악 실어서 내 손의 체주를 잃어버렸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닿아서 노래를 못했으면 그 비참하게 끌려가서 가물을 뒷받침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저들이 울면서 세월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된 때 70년 될 때 포로로 저들을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쁨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제 신학교 때 은사이신 차남진 교수님은 용정에서 만주 용정에서 8.15를 만났답니다. 너무 기뻐서 일주일 만에 걸어가지고 거기서 서울까지 왔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울며 왔었대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마르질 않더랍니다. 우리는 슬플 때 우웁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쁠 때 또 우웁니다. 그 기쁨을 일주일 동안 자기가 흘리면서 서울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쁨. 제가 하필 5살밖에 못 돼서 저는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것을 편린으로 기억하고 곳곳에 솔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개선문을 만들어서 길마다 세워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것도 처음에는 한 일주일 아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도다. 온 세상이, 주변의 세상이 이 포로로 돌아오는 사건을 보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처럼 외쳐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냥 갑자기 이것이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포로로 돌리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도다예요. 제가 원래는 저를 위한 글을 안 써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80을 뒤돌아보면서 하나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을 제가 1966년부터 사역 시작하면서 CCC에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남서울 교회를 세울 적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는지, 또 남서울 은혜교회가 세워진 가정에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그리고 우리
생명의 예수 마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거 적어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그러면 벼락 맞을 일이에요. 한 가지만 말한다면 들은 사람은 한 1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 나무입니다. 홍송나무가 가지고 나올 적에 가공목 위에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잘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잘랐는데 7m 잘라 그러면 6m 50을 잘라놓고 그리고는 차부도 그래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8m 자르면 8m 20을 잘라왔어요. 근데 그것은 잘라내면 또 쓸 수 있지만 7m 80을 잘라놓으면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맞지 않아서. 560번을 처음에 그 조폭 생활을 하셨던 이장균이라는 회장이 통나무집 사업을 크게 하면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좋은 홍송은 자기 처음 봤다고 이것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솔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삐뚤삐뚤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솔나무들은 뭐 그대로 삐쭉삐쭉 여기 틀어진 것이 없잖아요. 여기 갈라진 것은 또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왜 갈라졌는지 생각을 해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80여 번이 딱 맞질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230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장균 회장에게 너네들이 잘못 잘라가지고 80여 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 중국 놈들 뭐 그놈들이 원래 떼놈이고 편력을 다하면서 그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다시 구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구해줄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한 10년 기다리면 해주겠습니다. 자기가 20년 구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다른 데서 10년은 걸리겠다고 그래요. 제가 좀 오기가 발동해서 그래 이 회장 10년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 구해주라. 그 대신 그때가 8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이 80번을 구하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거기는 10월이 되면 영하 30도 40도 됩니다. 그 산판에 블라디보스토크 위쪽에 그 산판은 요 동해안을 따라서 백두대간으로 쭉 해서 그 동쪽 그 산맥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쪽 산맥에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저 중국 상강평원까지 허벌판입니다. 뭐 저기서 기차 그 연기가 조금 남으면요 3일 후에 블라디보 도착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커요 땅이. 거기까지는 평지입니다. 근데 이쪽만 이렇게 돼서 거기가 또 유일하게 홍송의 마지막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의 홍송의 마지막 그 생존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또. 근데 거기서 이제 산판에서 그 자르는데 보통 때는 늪지대가 많아가지고 어떤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하 30도쯤 돼서 얼어버리면 그때 내 키보다 더 큰 바퀴가 있는 차가 그 그리로 올라가거든요. 그 전에는 산판일이 모두 끝납니다. 그게 내가 있는 대로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12월 초순까지 한 줄을 못 구하더라고요. 다 돌아봤대요. 하여튼 다 돌아봤는데 한 주도 못 구했다고. 근데 왜 갑자기 10월 20일 날 목사님 홍송 다 구했어요.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하고 장난하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나보고 그래요. 그래 와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 날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다 크진 않은데 적은 것까지 해서 한 300여 분을 잘라놨더라고요. 갖다 놨어요, 자기. 그것도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에게 소용된다고 생각할 만큼 되는 것만 한 100여 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왔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것을 내가 26일 날 가니까요, 날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강 목사님 참 재수 좋은 사람이야. 누가 크게 봐줘.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크게 봐준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홍성을 그렇게 한목에 잘라놓은 데를 못 봤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가니까 홍성을 300여 번을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잘라가지고 놔둬서 그것을 전체로 들고 왔대요. 여러분, 홍성 1본이요, 가격이 유럽에서 한 10만 불 이상 줘야 산답니다. 왜냐하면 이 홍성이 사람 머리를 가장 맑게 하는 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홍성은 흰 개미도 못 먹습니다. 곤충이 달아들질 못해요. 그래서 유럽의 큰 회사의 회장방에는 반드시 이 홍성 그 판재로 방을 꾸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홍성을 자르는 나무는 러시아밖에 없는데 그 러시아가 원목으로는 내보내지 않고 판재로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 간다는 거예요. 200년생 8m짜리가 10만 불이 넘는다. 이 사람이 이제 다 가져온 건 홍성 가격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아, 내가 이제는 이 통나무집 장사도 그만두고 그냥 홍성 장사해야겠다. 그리고는 하룻밤 내내 여러 가지로 만리장성을 쌌다 허물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저녁에 잠도 못 잤는데 잠 깨려고 샤워하고 식사하려고 앉아서 텔레비전 들었더니 메드베데프 대통령이랑 푸틴 이전의 대통령이 홍성은 포고령을 발표한다고. 홍성은 국가보호수다. 지금부터 홍성은 절대로 벌목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산판에 있는 홍성도 움직이면 안 된다. 만약 이반 시에는 사살해도 좋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가져오지 않았으면 끝나요. 그날 가져오지 않았으면. 그때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지고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현상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 들어올 적마다 늘 감동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사를 향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그 결과를 우리는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무슨 말인가? 지금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돌아왔습니다. 적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되 남방 시내처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북쪽은 갈릴리가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푸릅니다.
거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어서 늘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남쪽 가면 헤브론 광야부터 시작해서 저 사해까지 보면 그냥 완전히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바위산이었던 이것이 시내라는 것들 보면 다 건천밖에 없는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줄기 하나가 그 건천에 조금 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면 그 모든 골짜기마다 물이 다 흘려져 가지고 물이 다 흘려서 거대한 폭포를 이루고 어디든지 물로 차버립니다. 주님,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사람 못 돌아왔거든요. 몹시 초라합니다. 우리만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포로를 돌려보실 때는 남방 시내를 만들어서 물이 흐름처럼 포로들을 보내주세요. 참된 기쁨은 같이 나누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가지고 있는 한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한. 존 D 록펠러는 아마 역사가 기록돼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적에는 전 미국의 GDP의 3%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미국 GDP의 3%.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말이에요. 그 사람이 55세 사업의 전성기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가 우울증, 신경쇠약, 또 불면증, 이것으로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유 반 컵을 못 마셨대요. 토스트 한 쪽을 못 먹었대요. 세계의 제일 부자가. 그런데 그가 몸이 쇠약해서 난 탈모가 수염까지 탈모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록을 보니까 원래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 카이젤 콧수염을 길렀는데 탈모가 얼마나 심했든지 수염까지 다 없어졌대요. 난 그런 사람 내가 아직은 못 봤거든요. 키는 1m 90이나 된 사람이 40kg가 안 되는 체중. 그래서 모든 신문은 존 D 록펠러가 언제 죽는가. 그래서 그의 사망 기사를 전부 포켓에 넣어놓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만 되어지면 그대로 신문에 내려고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서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병원 그 앞에 큰 글씨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썼는데 이전까지도 늘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빛으로 다가서더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벌고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앞에 조금 지나가니까 한 가정에서 어린 꼬마 소녀아이가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에게 얼른 가서 모든 것 다 지불하고 치료받도록 해라. 그 죽어가던 아이를 그 다음날 휠체어 가서 멀리서 보아요. 아이가 살아나서 점점 생기를 돋는 거 보니까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교육을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이 존 D 록펠러의 그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서 신앙생활이라. 교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은혜 받는 첩경은 우선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요, 은혜가 안 돼. 아마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한 것 같고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그래서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존 D 록펠러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처럼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적에도 11조를 1원도 안 떼먹었대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또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제일 앞에 앉은 우리 송장로님이라 복 받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켰답니다. 근데 계율처럼 지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냈던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록펠러 재단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한 재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대학을 세웁니다. 시카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는 4천 몇 개를 세웠더라고요.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후임에게 맡기고 어떻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가로 살면서 53세에 죽을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탈모증 때문에 수염도 안 나고 머리는 다 벗겨져 있고, 지금도 제가 북한 일 사역하면서 그 록펠러 재단에서 같이 일할 것을 제안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 노해서 못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아마 가장 로스차일즈하고 투기가 가장 오래된 그 경제 큰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만들어준 기쁨, 하나님 믿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결론 아니에요. 그분은 손바닥 뒤집듯이 역사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또 걱정하다가도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날 좀 묵상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 잊고 살잖아요. 그때 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고백하고 감사해놓고 다 잊어먹었잖아요. 신명기는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에
마지막을 완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서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수고했던,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심어놨던 미얀마의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 1960년 후반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이 우리 눈앞에 85년쯤 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욕심도 과하다고. 지금 그 일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내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끝났지 않아요, 이제 여기. 설국 끝났잖아요. 은퇴마을. 기적같이 건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하다가 그만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쁘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할 일 있지. 내 능력으로 이거 하나 딱 끝내고 나서 이만 끝. 얼마나 재미없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조그만한 일, 내가 마음으로 염원하고 기도했던 것, 그것이 영원히 바람결에 사라진 줄 알았더니 내가 세상 떠나도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우리 할머니 나위에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셔 나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목사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목사면 좋겠는데 좋은 목사.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우리 할머니 만날 텐데 한 가지 가장 마음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라고 말했던 목사가 오늘 내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끝까지 충성한 목사, 주기철 목사님처럼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져서 순교까지 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최골록 목사 같은 분들, 저처럼 대접 잘 받고 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칭찬 듣고 하는 목사는 우리 주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야, 홍정길, 너는 네 상은 내가 받았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다문화 가정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소득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사를 향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직 안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자기 생에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해주시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로 내 기도는 시작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안 고쳐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내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한가위 기쁨의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것 가지고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배고팠던 민족이 다음에는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먹을 것이 있을 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신 기쁨, 그것 중에 최고는 1965년 7월 24일 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 기쁨은 나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북한을 당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코스타 만들어서 세계 43개 도시에 유학생 수련회를 매년 해야 되고,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시켜서 한국 교회로 전도하는 일을 하도록, 그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다가 못한 미진한 것, 나는 개떡같이 일했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멋지게 주님의 완전한 완성을 내 소원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기쁨이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많이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놓쳐버렸는데,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어쩌다가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셨는지, 내게 있다가 기뻐서 보니 없어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대사를 행해 주시는 은총의 세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의 탄으로 감사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죽음당하신 어린 양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 한과일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그리고 올해는 한가위에 인간적인 기쁨마저 누리지 못했던까지 남지게 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